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생활 가꾸기, 신앙생활 가꾸기로 지금 오늘이 이제 15주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수료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들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15주 동안에 나는 3번 이상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3번 이상은 안 빠진 것 같다. 3번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는 뭘 할까라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제자훈련국 이제 제자훈련 팀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무슨 세미나 하겠냐고. 그러다가 뭐 한 3주 전에는 뭐 한다 그랬다가 또 지난주엔 또 뭐 한다 그래 계속 바꿨거든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뭐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요. 인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 인물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짚어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제가 교재를 선택을 하면서 교재를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배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씩 20년씩 했어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쭉 들어온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도 막 헷갈리고요.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노아가 먼저인지도 막 헷갈리고요. 막 뒤죽박죽 엉켜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15주 동안 약 한 3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인물에 대해서 매주 2명씩을 택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세미나를 할 텐데 그 선택된 30여 명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제 창세기 아담과 하와서부터를 쭉 이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 사람 다음에 이 사건에 나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15주 동안을 쭉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편성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딱 들으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이런 사건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생긴 교재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교재를 다 카피를 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순서대로. 뒤죽박죽 되는 거 선수를 정리해서 교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6,000원인데 1,000원을 깎아드려 가지고 5,000원에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이니까 이런 다음 주에 오실 때 얼마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무슨 책 파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못 가지고 오셔도 이제 책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2가지 남았는데 첫 번째는 효도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는 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효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 안에 있는 계명인지 10계명 중 다 같이 시작. 일반적으로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대신 관계,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을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4계명과 6계명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대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4계명과 뒤에 대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5계명, 그리고 가운데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함께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무슨 계명이 있는 거예요?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이 그렇게 정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으며 가장 가까운 부모를 보살피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경이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게를 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징검다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 보이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보이는 부모로부터 보이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전혀 다른 남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의 첫걸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대인이 누구예요? 부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공경,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대인 관계 첫걸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다 하라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 당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래 문항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제 표기하고 나눠 봅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나와 있는 4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기분과 컨디션. 자, 내가 느끼는 기분, 컨디션,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실 받지요. 이게 이제 답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나의 기분과 컨디션, 당신의 친구의 관계, 당신의 미래와의 결혼, 당신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부모와의 관계로 인하여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인간 관계에 뭐기 때문에? 기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대인 관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몇몇 계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인간관계에 대한 첫 계명, 즉 모든 대인 관계에 보다 기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가꾸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뭘 보면 아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무엇이기 때문에? 권위.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세워진 권세는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모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이가 덜컥 생기신 분들은요, 이걸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가져지다가 아이가 딱 가져졌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일단은 가진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골라서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자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도 여자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그 여자분들 이름 중에 그런 이름들 많잖아요. 뭐 말자, 말숙.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가 마지막 낳는 여자아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딸을 낳고 싶다고 해서 딸을 가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딱 낳아놓고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건 진짜 뱃속에 있을 때가 내 마음대로 되죠. 딱 나오는 순간서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애기거든요.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 특별히 부모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고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며, 왜 그러면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모독했다, 뭐 잘못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율법에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반드시 죽여라까지도 나와 있어요. 부모님한테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게. 자, 그렇게 성경 안에서 부모 공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유교랑 좀 비교해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해요? 효도를 해요. 이게 사실은 한국 자체가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면 장례를 지내는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것을 언제 해요? 돌아가신 데는. 근데 성경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조상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66권을 다 찾아보세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왜? 돌아가신 다음에는 끝이에요. 효도는 언제 하는 거다?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한데, 자, 이번에 보면 부모와 어떤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라.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 자, 1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의 약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혜는 어디에 색인데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에 색이고? 저만 아는 속담인가?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긴다고. 이거 내가 만든 속담인가? 처음 들어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
물에다 새겨본들 금방 없어지거든. 근데 원수는 어디다 생겨요? 돌에다 생겨.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애기를 할게요. 에밀리 얘기.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완벽하게 사랑한다,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애썼어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은 나누면 어떻게 큰대요? 지가 알아서 큰다 그랬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크긴 뭘 커요.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되어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 때부터를 보면 이 모든 가정의 환경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모든 정신이 이 아이에게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길렀는데 딱 한 번 서운하게 한 것이 어디 남아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99가지를 아무리 잘해줘도요, 딱 한 번 잘못한 것이 자식 마음 가운데 딱 새겨져가지고 그것이 자식들 안에서의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자식들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그 잘못, 그 실수, 그 연약함, 그 약점, 그거 외에 사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진짜 부모를 공경하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99가지에 집중해야지, 내게 해주지 못한 그 한 가지.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뭐 해달라 그러면 뭐 해주고 다 해주다가 한 번 뭐 해가지고 그거 안 돼 그랬더니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아빠래. 되게 서운한 거야. 여러분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한다라고 한다면 뭐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약점에 집중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식 되어져 있는 우리 스스로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었는데 라고 하는 서운함을 여러분 돌에 새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99가지의 은혜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자, 마태복음 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틈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앗지 못하느냐. 예. 자, 그래서 사춘기, 여기 이제 이 교재 자체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예요. 그래서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이 가장 커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반항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모님의 약점을 관심, 초점에 두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무엇부터? 약점부터 다루길 원하십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 않느냐? 나도 자식으로서 완전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부모의 잘못을 뭐하라? 용서하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부모님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와 같은 악한 것을 기억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 고통을 당하면서도 분노하거나 고함 지르는 대신 참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자, 뭐예요? 부모님의 훈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자, 잠언 1장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들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미래에 접할 상황들을 미리 많이 경험하셨고 실수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되어진 자로서 본인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한 번 살아봤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을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줄 수는 있어요? 인도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이미 살아본 부모의 이제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들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부모님들은 우리가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생애 동안 우리에게 해가 되는 약점과 거친 면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에 대해 잔소리로 생각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이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줄 아는 거, 이게 또 지혜로움이고 이게 이제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부모님을 뭐 하려고 노력하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부모님도 사람이라는 인생을 어려운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순례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부모님의 행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부모님의 행동들이 이해되고 자신의 상한 마음도 많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자,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님과 영친들이 있거나 부모님의 태도를 꼭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겸손한 자세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하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기도가 선함되어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예, 이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하여 존경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권위는 그 사람이 잘한다 잘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손한 자세,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기도로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러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해야 할 어떤 관계 안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와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연결하는 이제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 이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누구와의 관계다? 부모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갈게요. 자, 의심에 대해서 볼게요. 의심. 자, 의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걸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의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쁜 의심과 좋은 의심. 자, 그래서 자, 이제 먼저 읽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앙생활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바라고 묘기를 보여주는 거룩함대가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찾으면 언제든지 나타나야 할 멘토 속의 거인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와의 크게 구분되어져 있는 개념들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일반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마치 램프 속의 진이 거인처럼 내가 원할 때 나타나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줄 줄 아는 거, 마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 개념이 일반 이제 종교의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나에게는 어떤 분이다?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 생명의 삶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사람이 도끼를 움직여요? 도끼가 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여요? 그럼 사람이 도끼를 움직이는 거예요.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막대기를 움직이는 것이지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대기 주제에 어떻게 보면 쓰임받고 있는 상황 안에서 자꾸 쓰시려고 하는 그분을 뭐 하려고 한다?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마치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에 대한 관계 정립이 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내 종처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자칫하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존댓말을 쓸 뿐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희의 뭐다? 주인이다 라고 해요. 자, 그분은 거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오늘도 하잘것도 없는 무신론자의 도전이나 경건한 인간의 불신에 대해 비웃으시며 인내하신 가운데 심판의 날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두려운 심판주가 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 러시아인가 어딘가 유럽인가 어디에서 광장 앞에서 정치가예요. 대단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서 막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내가 1분을 줄 텐데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서 있는 나한테 벼락을 내려서 나를 죽게끔 해봐라. 1분 안에 벼락이 쳐가지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라. 근데 1분 안에 벼락이 안 치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 1분이 지나가면서 기다렸어요. 자, 벼락이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을까요? 생각 같았으면 확 쳐버리고 싶잖아요. 생각 같으면 확 쳐버려서 하나님이 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같잖아요. 우리 마음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잠잠하시는 거예요. 1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구름도 안 꼈어요. 그러니까 더 멀쩡하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모독하는데도 벼락 한 번 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있긴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거기 앞에 있는 노인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1분 동안 기다리는 것으로 벼락이 안 친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게 아니라 뭘 증명한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래다 저래다 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일 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장난에 하나님 노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나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참 진리를 찾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약하여 의심한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연약한 자녀에 대해 뜨거운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뻣뻣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서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우리 이사야 보잖아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뭘 들어요? 매를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요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는요 하나님 반응해 주지 않으세요. 상관 안 하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다가가신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으로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했는지. 자, 1번을 보면 의심하지 뭐 하래요? 말라라고 했어요. 왜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은 어떤 의심이에요?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예초부터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금 예초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쫓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에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의심하는 말만 계속 늘어놓는 거죠. 자,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실 진리보다 죄를 뭐한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극장에서는 내려가서 상영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요 근래에 나온 영화인데 예수는 실화다? 역사다.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이 내용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신문 기자인데 저널리스트예요. 절대 신은 없다. 예수는 없었다. 가짜다. 근데 이게 진짜 가짜다. 이거는 이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끝나요. 결론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밝히려고 해도 밝혀지지가 않아. 그냥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밝혀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좀 되게 은혜도 있고요. 계속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처럼 예초부터 믿기를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알렸으며 주의 형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뭐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든 친구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진짜 믿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따지려고, 이건 왜 그래? 왜 저건 왜 그래? 라고 따지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절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냥 따지기 위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마세요. 설명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명해 줘도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심지어 누구도 못 하셨어요. 예수님도 안 되셨어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설명해 줘도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설명해 줘서 이해되어져서 가져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논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앙은 설명해서 논쟁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의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금하고 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믿기 싫은 마음에서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나쁜 의심이죠. 자, 근데 두 번째,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러 보라. 자, 이것은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자,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내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이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몇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12명 중에 9명이 남아있겠죠. 근데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중풍을 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심하느냐? 자꾸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면 어디로 쓰러져요? 자꾸 불이나 물이나 이런 데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목숨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러 왔는데 사실은 누굴 만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단은 꿩 대신 닭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일단 반은 믿음을 깎아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고쳤겠지.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나 당신들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일단은 믿음 반, 뭐 반이에요? 의심 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그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는 제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누가 또 필요해요? 이 아버지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믿음 반, 의심 반.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9명의 제자들, 예수님도 없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믿음 반, 의심 반. 당연히 안 떠나가죠. 고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안 나가니까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믿음이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없는 믿음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색을 하는 것은, 척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에 대하여 뭐하라? 그냥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떤 의심을 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 마치 생각같이 이렇게 딱 안 해야지라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드레를 시작. 여드레에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졌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안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나는 못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못 박힌 그 손에 손 안 넣어보면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도마는 안 믿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굳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를 책망하거나 비웃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믿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굳이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까지. 만져봐라. 과연 도마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만져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만져보지기도 전에 그냥 믿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 의심했던 도마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의심, 원치 않는 의심으로 인하여 계속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오래 믿었던지 짧게 믿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장로가 됐든 그게 목사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들어오는 의심에 대하여. 도마도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자, 밑에를 정리해 보면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나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부족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심을 품게 된 경우입니다. 자, 믿기 위해 애쓰는 이 같은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 해주신다? 격려해 주신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를 부시기 할 것이 무엇인가 시원하여 보라.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해 보래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뭐 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는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에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당연히 믿음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믿음은 스스로 매일매일 확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확실히 확인해 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저 다른 열심으로 그저 쫓기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마저도요. 그래서 스스로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는 버림받느냐. 그러니까 믿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두 가지 줄기로 같이 가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한 줄기가 가는데, 다른 한 줄기로는 또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 믿음을 계속 확증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말씀이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 왜 한쪽에는 왜 계속 끊임없이 확증하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성경 안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뭐한 말씀이에요?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항상 하나님, 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기본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태함으로 가면 안 돼.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살아도 괜찮지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닥으로, 뭐라고요? 기초로 딱 깔되 항상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끝까지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줄기를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이런 들어보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건. 너무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 두 가지가 다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그래서 교회도 1년에 몇 번만 가면 돼요? 부활주일 때 한 번 계란 먹으려고 가고, 크리스마스 때 뭐 먹으러 가요? 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2번만 가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향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테스트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자, 3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사하고 가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미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얻기를 생각하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의심이 들어온다,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의심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자꾸 스스로 막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의심이 들 때는 그 의심에 빠져서 불신에 넘어지지 말고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기 한번 기도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희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이 생기지만 이런 일들을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자,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근거가 어떤 이해를 통하여 얻어진 믿음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믿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근거로 아니면 경험을 근거로 어떤 설명을 근거로,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적인 그 무엇인가를 근거로 얻어낸 믿음은요, 유한한 그 무엇인가가 흔들리는 순간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쭉 봤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다 되어졌어. 이해가 다 되어진 다음에 그러면 믿어야지 라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냥 그 믿음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나 설명을 근거로 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명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10가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0가지 중에 도대체 몇 가지 정도는 이해가 가고 몇 가지 정도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오히려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뭐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해시켜달라고 얘기해요. 꼭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만 그러냐는 거죠. 수도 없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그저 그렇거니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럼 믿음도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해가 되든 설명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이 그냥 뭐 해야 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실제로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졸업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은 뭐 하기 위해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안에서 순종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되면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 안 해도 돼요. 졸업해도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그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성경에 있는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를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를 다 밀어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자 되어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와 무리와의 차이가 뭐예요? 제자는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내 인생을 어떻게 챙겨줄지 예수님 설명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뭘 주신다? 지혜. 그 지혜를 통해 해답을 주십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어져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순종해 봤더니 그제서야 조금씩 뭐하기 시작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신앙생활 안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것을 왜 자꾸 하라 그럴까? 근데 하고 나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무런 의문도 없다면 신앙은 진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런 도전들 안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심이 생기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간구하라 그랬어요. 달라고 믿음을. 자, 두 번째, 뭐 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나가지 시작. 자, 한마디로, 의심이 생기면 뭐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이 생길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은 마음 먹는다고 이게 제거되어지거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설명하는데 곰돌이 인형 제가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곰돌이 인형을 어떤 이제 실험 참가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한 1분 동안. 그러고 나서 곰돌이 인형을 다 가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곰돌이 인형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과연 그 한 50명 실험에 참가했다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곰돌이 인형을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걸 과연 몇 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로.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곰돌이 인형을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곰돌이 인형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절대 안 떠나가요. 근데 성공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곰돌이 인형을 1분 정도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빨간 사과를 다시 1분 동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곰돌이 인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50명 중에 제법 많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자, 뭐 한 거예요? 곰돌이 인형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뭐에 집중했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사과, 빨간 사과에 집중하는 순간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들어와 있는 의심을 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의심을 빼려고 애쓰지 마시고 뭐를 해라? 선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물을 거의 다 마셨는데 이 안에는 공기를 빼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걸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 공기를 너무 쉽게 빼는 방법은 이 안에 뭘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부어버리면 부어진 물만큼 공기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자꾸 갉아먹는 의심의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주는 말씀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의심이 말씀이 채워진 것만큼 어떻게 되게 돼 있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착한 생각은 말씀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성경만 딱 피면 눈이 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이 소르르 오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분 자꾸 의심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들어가면 성경이 잘 안 읽어지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뭘 불러라? 찬송과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서 가십시오.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막 들어올 때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지 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사실 바뀐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순간에도 계속 내 머리 안에는 뭐만 사로잡혀 있어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기도를 해도 계속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싶은 이제 충동이 일어나는데 전문 용어인데 자꾸 쑤셔 넣어야 돼. 왜 이 표현을 하냐면 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쑤셔 넣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기도를 먼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뭘 읽어라?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예배 때도 반드시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요. 저녁 기도 모임 때도 반드시 말씀을 먼저 증거해요. 왜냐하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뭘 잡는 게 중요하냐면 달리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먼저 넣은 상태에서 내가 뛰어갈 방향을 어디서 찾는 거다?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씀이 없이 기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무당돼요. 무당돼요. 자기가 막 대단한 뭔가를 아는 것처럼 무당처럼 돼버려요.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 또 뭐가 돼요? 바리새인 돼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서든 뭐하고 같이 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무당 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 될 수도 있고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 말씀,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냐면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뭐가 많아져요? 의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뭘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뭐가 많아진다? 의견이 많아요. 말이 많아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래요? 그냥 들어주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그냥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예요? 시험 들었지. 그 표현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지라고 이런 표현도 쓰지 마요.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그 시절은, 그 상황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줘야 돼. 왜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촉할 필요도 없고 다구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주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믿음을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유다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네, 불쌍히 여기라. 그러다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상처받아요. 어떻게 그냥 품어주라는 얘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자, 그래서 자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조차도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친절하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또 그것에 대하여 그 믿음이, 그 의심이나 그런 시험이나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로 또 제자로 세워가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변에 의심이 있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뭐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라는 거죠. 품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한마디로 자, 두 가지 해라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자꾸 이렇게 다른 것들, 영적인 공격들이 받아질 때는 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것을 담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축사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할 때 쓰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 이제 귀신은 그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약간 파리 같다고. 파리 같다고. 이 파리가 왜 자꾸 꼬여요? 쓰레기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 자체를 쫓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뭘 치우는 데 집중하는 게 좋냐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를 먼저 치우는 게 훨씬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내 삶에 엮여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빨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냄새를 피우고 있는 쓰레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 이것들을 빨리 제거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제거해야 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쓰레기를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함께 들어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함께 밀려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굳이 쫓이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그냥 떠나가요. 그래서 귀신 축사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두 종류를 봤어요. 근데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떠나가라 해서 소리를 질러서 막 강력하게 쫓아내는 사역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떤 사역은 조단조단 상담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찾아. 그래서 쓰레기를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 안에다가 뭘 그리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쓰레기통을 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을 그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쓰레기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그거 다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빨리 꾸덕꾸덕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담으세요. 하면 상담을 하면서 머릿속에 담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상처를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닫아. 그런 다음에 이 쓰레기통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이렇게 드려요. 이제는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방법론들 가운데 하나요.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드려버려요.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렇다고 완전히 제거되어지지는 않지만 계속 그런 작업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계속 들여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드리는 작업들, 그리고 안에 말씀으로 충만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귀신은 진짜 쉽게 나가요. 귀신은 그냥 간단하게 야 나가라 그러면 엥 하고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풀러에서 그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 그 교수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귀신이 나와서 막 대화도 가능.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름도 막 얘기하고. 근데 맨 처음에는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한 100명 정도가 함께 듣거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그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클래스 처음 들을 때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교수님을 다 째려봐. 이 무당 같은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째려봐요. 근데 수업이 끝마무리 되어지면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다 변해.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눈에 앞에서 현장에서 나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되게 치유받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상처나 쓰레기들이 막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안에 다 드러내가지고 버리게 하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영적으로 좀 심오한 얘기로 갔는데, 자, 좀 정리할게요. 이거 좀 정리를 잘 해야지. 이걸 또 이상하게 가면 안 되니까. 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귀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뭔 얘기예요? 다 귀신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뭐예요? 귀신 쫓는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입니다. 사단이 끌고 다니는 졸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아무나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빌미가 되어질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덤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예요. 그게 교만함일 수 있고,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게 죄일 수도 있고,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쁜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놓게 되면 반드시 그걸 빌미로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 이걸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신을 쫓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뭐하라? 내 안에는 쓰레기를 정돈해야 돼요. 정리해 가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뭘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진 것만큼 쓰레기는 그것만큼 제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귀신이 내 삶에 머무를 만한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기도해도 그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꾸 잘 때 가위 눌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약한 영의 역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으로 무찔러 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쓰레기를 제거하고 하는 어떤 축사 사역은 특별히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안수를 받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이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지난주 설교. 천국은 자, 뭘 묶어야 돼요?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세간, 중요한 거, 소중한 우리 영혼이거든요. 강한 자를 묶는 이 작업이 우리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복음을 만났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이 뭔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 이러면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한 자를 묶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열매 절대 맺지 못합니다.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약한 자로 확 묶어버려서 여러분 쫓아내버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기도 충만함으로 행복한 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